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하는 자리에서 느끼는 것하고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 예배 분위기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그 점에서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예배 시간에 집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교회들 다녀보면은 멍하니 먼 산 che려보거나 처음부터 졸고 있거나 껌을 씹고 있거나 또 꼭 이래 모이면은 꼭 두서너 번 핸드폰이 울리곤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참 집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점을 내가 평소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 다음 주는 특별히 더 집중해서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말씀드리는 주제가 교육 목회입니다. 늘 교육 목회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반성하는 것이 간판만, 스로건만 교육 목회 내걸고 세부 사항에까지 교육 목회가 바르게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지 못하지 않았나 요즘 반성을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성공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로 끝나고 쓰임받지를 못하고 아주 흐지부지 나중 모양이 우스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성공적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으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 중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넓게 볼 수 있는 사람, 넓게 볼 수 있으면서 꼼꼼한 사람, 자세한 사람이 성공하는 바탕이 좋습니다. 넓게 보는데 자세하지 못하면은 대충 넘어가서 모처럼 귀한 일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정열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지만은 자기 혼자서 단독 플레이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쓰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실천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참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한데 기획력과 계획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그 실천력이 바탕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흔들리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특별히 세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밖의 일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회 일에 구석구석 찬찬히 내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주중에 우리 구역장님들 쭉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저녁에 만나고 또 연주일 선생님들 계속해서 부서별로 만났습니다. 대화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주중 계속해서 그래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레교회를 생각하고 내 목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넓게 보면서 꼼꼼한 사람,
자세한 사람이 성공한다 했습니다. 나는 그 점에서 반성하는 것이 넓게 보는 거는 그런 대로 너만큼 보는 셈인데 꼼꼼하지를 못해서 자세하지를 못해서 너무 일을 대충대충 해놓은 것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봉사 밤길 걷기로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뜻은 좋고 시작은 좋았는데 구체적이지를 못하고 그 온몸에 피가 돌듯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뜻이 미치고 조직에 활력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내가 많이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부분 자세하고 꼼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씀드린 것, 정열을 가지고 헌신적인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철학 분야에서는 좀 필독서지요. 그 역사철학 그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헤겔이 지적하기를 자기가 세계 역사를 쫙 살펴보니 세계 역사에 두드러지게 쓰임받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정열입니다. 정열, 패션. 정열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참 귀한 일인데 왕왕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동무대로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나도 이제 내가 반성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개척자적입니다. 계속해서 선두에서 자기 신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온 건 좋은데 같이 일하는 팀들, 동료들의 사기를 올리고 동기부여를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일하지를 못하고 혼자서 달리는 그런 좀 약점이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좀 개척자적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도 교인이 적지가 않습니다. 유엔주일 학교 매주 출석하는 아이만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거의 200명 매주 출석을 따로 모입니다. 우리 장년은 대충 3,500명 안팎이 모입니다. 합치면은 5,000명 가까운 인원이 매주 모이는데 내가 요즘 찬찬히 부서별로 챙겨보니 참 인재들이 많아요. 인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자기 은사대로, 재능대로, 적성대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 보고 가면서 같이 교회 일에 자기의 은사와 역량이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도 그렇고 참 교회로도 아쉬운 일이다. 그런 걸 새삼스럽게 지가 느끼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은 교회를 이끄는 우리 지휘부, 특별히 당회장인 나한테 책임이 크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전부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같이 힘을, 기도를 합치고 뜻을 합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다르게 실천력은 있어 온 셈입니다. 이 일, 저 일 열심히 지금 38년째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내가 반성하는 것이 너무 기획력이 없이, 계획성이 없이 막 달려오다 보니까 나중 일이 잘못돼서 고치는 데 세월이 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연습하다가 나이가 들어버리지 않았나. 지금 또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온 나이보다 앞으로 남은 나이가 훨씬 짧은데 연습하다
연습만 하다 끝내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점에서 너무 연습하는 걸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나.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지요? 인생 만사 연습이다. 나이롱 뻥을 해도 야시판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 했습니다. 화투놀이를 해도 손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 풀리면은, 자, 돈 걸어라 하고 이래, 연습하는 기다. 그래 왔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맨날 연습만 하다가 본 게임 못하고 끝나면 그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문책 당하지 않겠나. 그런 반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든지 계획성 있게 기획을 철저히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합심 기도하고 합심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전체를 보고 부분이 잘 챙겨나갈 때에 세상 일도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일도 크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좀 지가 시간을 내가지고 아차산에 등산도 하면서 또 묵상도 하면서 보통 날 아무도 없는 교회 앞자리에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2009년에 내년에 한번 목회를 한번 전심전력해서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건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08년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 지나면은 또 2009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남은 2달 잘 교우님들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교회를 힘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그건 다짐을 하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두레교회가 설 때부터 누가 두레교회 목회는 어떤 목회냐 물으면 내가 선뜻 대답하기를 교육 목회입니다. 그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건 참 뜻이 좋았는데 교육 목회의 구체적인 청사진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게 뒷받침돼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기를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레교회가 쭉 지내왔는데 또 새 성전으로 있어가지고 1년이 이제 돼가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하고 있는 현실을 기업 평가를 받듯이 기업이 컨설팅을 받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한번 평가를 해보자. 부서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된 자료를 놓고 새롭게 기획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목회. 교육 목회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던 목회를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목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익히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우리 복습하고 정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3대 목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교회가 서는 곳에서는 이 예수님의 3대 목회를 이어가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연히 두레교회도 예수님의 교회니까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입니까?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도입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병원부터 세웠지요. 재중원입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지요. 학교를 세웠지요. 이화 학당, 배제 학당, 또 연세 학당,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치유하는 의료, 치유를 병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에게도 당연히 이 목회를 이어가지요. 그 중에서도 나는 처음부터 이 교육 목회, 둘의 교회는 교육 목회를 소중히 하고 다음 단계로 치유하는 국민의 병든 거, 약한 거, 나라의 여러 가지 취약점을 치유하는 일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도 하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 비해서 내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체는 한때 유명하고 잘 나가던 기업도 어느 순간에 불실 기업이 돼가지고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한두 달 우리 교회 사정을 천천히 내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유지가 됐지 이 세상 조직 같았으면 진작 부도가 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실이 있게 구석구석에 알차게 그렇게 우리가 뭐 교회라는 데가 하드웨어, 시설 이런 것만 갖추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소프트웨어, 요즘 말로 컨텐츠, 내용을 잘 갖추어서 기획이 되고 실천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백성들이 헤매는 모습을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고서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정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라. 이런 뜻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 활동하실 때에 모든 시간과 정력의 70% 이상을 자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12제자 기르는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예수님 본년 3년만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에도 그 많은 활동 중에 70% 이상을 자기 일을 계승해 나갈 제자를 키우는 일에 그것도 12명이지요. 거기에 집중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너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당대에, 일대에 크게 부흥했던 교회, 왕성하던 교회, 그 당회나 당회가 뭐 크게 번성을 했는데 그 1세대 목사님이 물러나고 후계자가 들어오면서 잘못 돌아가지고 교인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허둥지둥하는 경우는 우리 눈으로 다 보는 바입니다. 그거는 늦게 다음에 들어온 본인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은 그 창설한 1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바둑 두는 사람이 포석을 놓듯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걸 예수님의 교육 명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때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 원문에는 지키도록 가르쳐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을 백성들로 지키도록 가르치라. 명령문입니다. 그 명령문에, 여러분 영어에는 명령문에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동사입니다. teach, 가르쳐라. them, 그들에게 to keep,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되는 본문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 교육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 우리 대에 이래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대를 이으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요엘서 1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70페이지. 우리가 요엘서 이런 부분은 뒤에 소선지서 부분은 찾기가 좀 익숙지 않습니다.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말씀 1270쪽에 1장 3절.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때에 정말 뭐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불연속성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 대를 물려가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냥 나의 하나님 안 그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입니다.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요셉, 대를 이으면서 신앙이 전승되지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할아버지 손자께로 대를 이으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역사학에서 한 세대, one generation을 역사학에서는 서양 역사에는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동양 사학에서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몇 년을 잡겠습니까? 성경에서는 40년이 one generation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에는 몇 세대를 거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제1세대입니다. 너희는, 1세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자녀는 몇 세대째입니까? 2세대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는 몇 세대가 됩니까? 3세대가 됩니다.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후시대가 몇 세대입니까? 4세대, 4세대.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어느 교회를 섬기느냐,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부부 잠시 섬기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후손들의 영혼을 맡깁니다. 또 손주들, 손자, 손녀의 영혼을 거기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정하고 그 교회를 대를 이어서 받들어 간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할 일도 많지만은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세워나간다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의 교회는 교육 목회를, 대를 이어가는 교육 목회를 상당히 처음부터 중요시하는데 둘의 교회 교육 목회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 이걸 마음에 확실히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5가지 원칙입니다. 5가지 원칙을 마음에 바로 새겨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익히지 말고 자다가도 탁 깨워가지고 두레교회 교육 목회 5 원칙을 말하시오. 그럼 띵 해가지고 글쎄 설교 말씀 하시던데 뭐 이러지 말고 탁 나와야 됩니다. 첫째, 둘째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이냐? 예수님이 유엔줄 학교 시절,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에 그 예수님이 자라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이거는 망도불변하는 예수님의 교육의 원칙이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 내 자녀, 너 자녀 할 것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자녀, 밖에 있는 자녀 할 것 없이 이런 분명한 교육 원칙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앰비션, 그런 야심과 그런 포부, 경륜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52절 말씀. 이 2장 52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성경에 정말 드물게 나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은 어떻게 자라셨다. 대단히 참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주목하시고 교회 와가지고 멍하게 그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배를 드리는 같이 정성을 다해야 그 영적으로 자라게 되지요. 2장 52절. 이 속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딱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속에 무슨 4가지 원칙이 있느냐? 예수는 첫째, 뭐가 자랐습니까? 그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인 성장입니다. 실력이 붙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적인 성장입니다. 그 지혜가 자라가며, 2번째, 그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마음이 망가지고 건강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망가진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서울대학 가서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했었지요. 특강, 대학생 시절의 여러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대학 시절을 이렇게 하자 이런 주제로 내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강의 마친 뒤에 서울대학 학생 상담소 소장님이 나를 자기 방에 초청을 했습니다. 차를 한 잔 나한테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늘 강의가 참 적합했습니다. 그러고 그 소장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연구소 소장으로서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대 학생들 중에 35% 정도가 노이로제, 신경쇠약, 불면증,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 당장 입원해야 될 학생들이 한 5, 6% 될 겁니다. 당장 정신건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 치료해야 될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서울대학 간다고 뭐이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클 때 늘 얘기한 것이 신경쇠약 걸렸는 박사보다가는 건강한 농사꾼이 좋다. 자기도 건강하고 마누라도 건강하고 애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노동자가 낫지 뭘 박사 되고 교수가 돼도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파트 나오면서 뛰내 죽어버릴까 이런 그런 마음 사는 사람 뭐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권사님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막내가요 그렇게 착하고요 초등학교도 말썽 없고 중학교 1학년까지도 말썽 없고 엄마 아버지 말달 듣고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톡 떨어지고 낮에 졸고 멍한 독 있어서 알아봤더니 인터넷 중독증이요.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여러분 그거 하면 좋을까요? 참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 정부 발표로는 청소년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중에요, 3가지 특징을 여러분 보면은 그게 인터넷 중독 걸린 애들입니다. 갑자기 성적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낮에 졸고 있는 겁니다. 3번째, 눈동자가 부어 눈처럼 멍하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이 엄마 아버지 자는 동안에 밤 2시 3시 넘도록 인터넷 게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자는 겁니다. 학교에서 조퇴해가지고 PC방에서 또 게임합니다. 인터넷 중독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회가 치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식들 교육 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도 유연주학 애들도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자녀들의 30%가 여러분 과잉 행동입니다. 과잉 행동. 그냥 가만히 있다 소리 빽 지르고 뭐 옆에 동생한테 그냥 치면서 말하면 되는데 쿡 찌받고 과잉 행동, 정서 불안 이런 애들이 평균적으로 30%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1000명이면은요 300명은 과잉 행동, 정서 불안, 정서가 산만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소리 빽빽 지르고 뛰댕기고 왜 그렇습니까? 그 정서가 안 되고 애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윤질 선생님이 그런 애 한 명 걱정해서 회의에 말하기를 그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에 애가 그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좀 과잉 행동을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냐, 목사님 우리 애는 참 얌전하고 착해요.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심각해요, 여러분. 자기의 착한 줄로만 아는 겁니다. 밤 3시, 4시까지 게임 두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그냥 자고, 우리 애 착하다. 착하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착하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육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과 치유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 기준이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이죠. 2번째 무슨 성장입니까? 키가 자라가며 건강입니다. 건강.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애들, 안수 집사님 애들인데 주일날 학원 보내요. 학원. 예배 전에 학원 보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는 애들은 우리 유엔질 학생, 중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왜 안 왔니?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은데요. 엄마가요 학원 가라고 자꾸 그래가 내가 못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는 아버지 엄마들은 틀림없습니다. 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학교 때 본인이 안 해봤으니까 학원에 갖다 맡겨놓고 성수지일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주신 법이 사람의 이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입니다. 바이오 크락 그래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어린이나 애나 다 푹 일하고 7일째 쉬어줘야 리듬이 회복돼가지고 공부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멍청한 엄마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애는 책 들고 졸고 있는데 졸고 있다가 오징어 간식 먹다가 뭐 쭉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는 애들 공부 잘한다 이러고서는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엿새 동안 제대로 공부하고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고. 여러분, 내가 우리 권사님 집에 가정예배를 갔는데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이 방에서 안 나오길래 권사님, 그 따님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걔가 시험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권사님 시험 들었네요. 응?
시험일수록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음을 깔아앉히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황회장 목사가 와서 예배 보는데 시험이라고 안 나오면 그 공부 그렇게 못하도록 머리를 나쁘게 놔놨어요. 애를 졸다가 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 말이 틀립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뭐의 중질이고 뭐의 교회 일꾼인지 부모가 앞뒤를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칙이 있어. 원칙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첫째는 무슨 성장입니까? 예수는 뭐에 자랐지요? 지혜, 지적인 성장. 두 번째 무슨 성장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키가 자라가고 세 번째 무슨 성장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영적 기초가 탄탄해야 그 자녀가 자라서 사회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이 뭐 출세한다고 됩니까? 최진실이니 안두근이 예배당 집사들이에요. 뭐 잘 나가고 인기 있다가 약 먹고 죽는 건 뭐입니까? 기초가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여러분 영적 기초가 없이 정신적인 건강이 없이 공부 잠깐 잘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됩니까? 나는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가서 강의하면 내가 아주 모범 케이스입니다. 왜냐? 제가 서울 상대를 갔거든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입니다. 저 지방에 삼류대학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 나무랭 모자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방대학도 제대로 보내면은 인물이 되는 거이고 서울대학도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 걸리가 나오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인들이 분명히 주관을 세우고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기초부터 다시 돼. 기초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교사들 저 아차산 등산을 했습니다. 갔다 오면서 우리 선생님들 참 고맙지요. 우리 교사들이 260명인데요. 내년에는 한 40~50명 더 불어놔야 돼요. 한 300명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둘도 다 중등부, 고등부 교사입니다. 내가 아주 다짐하는 겁니다. 괜히 교육 목회라 그러고 붕 띄워놓고 간판 서붙여 놓지 말고 정말 내년부터 당회장, 당회원, 교회 일꾼들이 부서에 알차게 정말 보람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애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중복기도 하면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지 그냥 도래교회 나갔는데 엉뚱한 애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전에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 주례했는 부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돌잔치도 내 예배 드렸지요. 교회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유현질 6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중등부도 그냥 학생인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강도질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얼굴이 창백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빼주지요. 우리 아들 좀 빼주세요. 아들 빼주세요. 참 서글퍼요. 세상에 내가 주례하고 교회에서 키우고 연질 6년 유치원 다 했는데 친구들하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서장님 붙들고 싹싹 빌었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손 비벼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식 같으면 그래 하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개쩔한 애가 중학교 2학년이 칼 들고 강도짓을 하게 됐냐. 내가 서장님한테 싹싹 빌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년원에 보내주지 마시고 그 교회에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서장님이 이거는 내용이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 들고 협박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좀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시대, 우리 지역사회 자녀들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 우리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교육 명령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잘하실 때 교육의 4가지 기준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 지혜가 성장하는 무슨 성장입니까?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는 무슨 성장입니까? 신체적인 성장.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뭔 성장입니까? 영적인 성장. 네 번째,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사회성을 길러주는 무슨 성장입니까? 사회적인 성장. 이 기준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난 1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잘 자라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해도 이제 마지막 10월 말입니다. 이제 남은 2달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말씀 교육 명령에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 바른 실천이 있는 교회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